할렐루야.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일까 한다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다윗도 있다 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들 중에서 다윗을 가장 추앙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큰 별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별이 뭐냐?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일컫게 되는데, 다윗의 시대를 추앙하고 기억하고 열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처럼 다윗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시대보다 사실은 솔로몬 시대가 더 영화로웠어요. 땅도 더 넓었고요. 그리고 또 영향력,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도 더 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종말은 아주 비참했죠. 그가 초기에는 아주 훌륭했으나 중간 이후에 그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이제 멸망지화에 이르게 되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큰 그 영광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추앙을 받지 못하는데, 다윗의 경우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선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멸망의 지경에 이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놓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가장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런 분이 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부강하게 하고 강성하게 할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열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윗을 참 존경하고 추앙하게 된다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분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든가 또 어떠한 또 큰 영광을 이루게 되면 교만해지고 또 나태하고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마지막까지 한결같았음을 보게 되는데,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서 그 영광을 다 이룬 그 상태에서도 한결같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신실했던 다윗의 모습, 처음과 끝이 같았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 다윗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같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생각하고 또 다윗을 우러르게 되는 게 아닌가, 다윗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에게서 또 하나 우리가 공감을 갖는 부분이 있죠. 사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분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위대한 믿음과 삶을 우리가 존경하고 추앙하지만, 그러나 왠지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 공감이 돼요. 특히 밧세바와의 그 통간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늘 보게 되는 인간들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또 모습들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죄의 유혹, 죄의 시험, 늘 정말 갈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음에도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가?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결국 승리한 그의 모습,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배움을 얻고 또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시편 51편은 그의 영적 승리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이 뭐냐 하면은, 오늘 부제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밧세바와 통간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의 사자 나단이 알고 와서 그를 책망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앞에서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참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한 단계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성장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된 게 뭐냐 하면은 그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의 회개가 정말 믿음의 회개였음을 보게 되고, 그런 믿음의 회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1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었고, 또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의 그런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기 전에 본래 그는 목동이었죠.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 또는 목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목자였느냐 하는 건데,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곳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입니까? 더군다나 양의 새끼를 물어갔다는 건 뭐냐? 배고픈 상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자든 곰이든 맹수지만 배고프지 않을 때는 사냥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고플 때는 사자나 곰이나 정말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사납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나운 그 사자, 곰, 그걸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쳐서 그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내 양을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양의 새끼를 찾아왔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용맹스러운가 그걸 말하고자 함이었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나오게 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울한테 내가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이제 나타나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용맹합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만은 또 이게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기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 경험이에요.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내가 사자나 곰하고도 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양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자들의 이빨 가운데 놓아두지 않는다, 죄 가운데 놓아두지 않는다, 멸망 가운데 놓아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 오히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여러분 굳건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아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죄과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걸 알고 이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될 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나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참 끔찍한 일이죠. 마지막 14절, 내가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밧세바와 통간한 죄로 인하여 그가
받게 된 징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행하게 되길 원하고, 또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흡수력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를 바를 때도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바르게 되면 이제 많은 양을 바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는데 아주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지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속속들이 다 거두어 가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데,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는, 정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한 모습, 순결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직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내가 붙잡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고 능력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을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런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알므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켜서 겸손하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 그가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는가. 정말 자기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그런 회개를 가져왔고 그런 회개가 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위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